혹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며칠을 끙끙 앓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마음들이 바로 방어기제와 피해의식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의 보호막이지요. 하지만 이 보호막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다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실 그 동료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차갑게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와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방어기제는 더 교묘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격하거나 아예 그 상황을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위험을 느끼면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기제를 사용할 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근육을 너무 긴장시키면 오히려 더 아픈 것처럼 마음을 너무 보호하려 하면 더 민감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실제로는 없는 위협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방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피해의식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비난이 아닙니다. 아, 내가 또 이러고 있네라고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라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라는 약을 주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의식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해. 누구나 상처받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기 싫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굳이 마음에 높은 담을 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강한 나무가 바람에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보호해야 할 고정된 나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매 순간 변하고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호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은 보호할 것도 없고 공격당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을 일이 생겨도 금방 회복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 방어적이 되었나, 어떤 때 피해의식을 느꼈나, 이것들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 친구,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호흡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방어기제나 피해의식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는 실제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서 나옵니다. 현재 이 순간은 생각보다 평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중도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방어적이 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무작정 마음을 열어놓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정원사가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보호하면 식물이 약해지고 너무 방치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적절한 보살핌과 자유로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방어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절히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음을 열고 소통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때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상처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는 것보다 상처받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면 마음이 넓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기제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를 조금씩 낮춰가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방어적인 마음이나 피해의식이 일어날 때 그냥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방어막 없이도 평안할 수 있기를, 피해의식 없이도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